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하고,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서신을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들과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에게 각각의 신앙의 자세를 말씀했는데,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장로는 오늘날 말씀하는 그런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거기까지.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목회자를 포함한 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자세가 뭐냐면, 너희 중에 있는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양물이다.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까지 찾아오셨어요.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제 저 갈릴리 고향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 해놓고서도 얼마 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어떻게 더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냐? 내 양을 쳐라. 거기도 내 양이란 표현을 써요. 너의 양이, my sheep, 내 양. 여기도 보면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할 말이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이 쳐라, 그 말은 이 돌봐라, 사역해라, 그런 뜻인데,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우리가 100명을 목회하든 50명을 목회하든 10,000명을 목회하든 그 내 양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내 양인 줄 알고 막 권위를 가지고 그 권세를 부리려고 그러는데 절대 내 양이 아닙니다.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내가 맡고 있는,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든 간에 절대 내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서 그분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긴 것이지, 잘못하면 굴림해요. 이 목회자들 중에도 베드로가 왜 이 말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왜 먼저 전제했느냐를 우리는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섬겨라, 그런 얘기.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절대 교회에서는 누구도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10,000명을 맡겼다고 해서 내가 잘나서 10,000명을 맡긴 게 아니에요. 그 10,000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이고, 100명을 맡겼어도 내가 실력이 없어서 100명을 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그만큼 그릇대로 맡겨주신 거예요. 저 시골에서 목회, 10명 모시고 목회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양이 아니라 군림하지 말고 그 뒤에 나와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뭐함으로? 자원함으로. 이 자원이란 말은요, 영어에 이런 뜻이 있어요. willing to.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자원해서 하는 것을 말해요. 억지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하고서도 하나님이 어쩌면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원함으로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고, 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이가 뭐죠? 인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이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뭘 받을까? 인정을 받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어요. 손익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더러운 이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몰라요. 더러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해서 얼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얼만큼 경제적으로 유익을 받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지휘자나 반주자나 부교역자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해요. 여기도 제가 했죠.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부터 사례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휘자 모집한다고 공고를 하면 20-30명이 옵니다. 거기는 뭐 대단해요. 반주자 이렇게 모신다고 공고를 하잖아요. 부교역자 모신다고 공고하잖아요. 그러면 20-30명이 와요. 이메일로 그 원서가 20-30장이 들어요. 거기 뭐 오늘날로 말하는 스펙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스펙이 좋은 사람일수록 항상 먼저 물어봐요. 교인 몇 명 보입니까? 그리고 사례비는 얼마입니까? 저는 거기서 바로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 제가 원서를 받기는 받지만 한번 전화해 놓고서는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러면 떨어졌구나.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없지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그거를 미리 사역자들이 미리 사례비를 타협하는 거. 물론 저도 전도사 때 말은 안 했어도 마음은 그런 적이 많이 있었죠. 사례비를 왜냐하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응? 인간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그래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라. 그 다음에 3절 시작.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뭐가 되라 그래요? 본이 되라. 이 주장하는 자세는 아까 말했던 군림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절대 리더는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그런 걸 잘못 배워가지고 아까 그 말한 분은 리더들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뭘 했어요? 발을 다 씻겨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이거는 종들이 하는 건데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겁니다.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리더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다. 아멘. 교회는 이게 누구도 군림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머리가 되시지 이게 다 하나님의 양들인 거예요. 절대로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권위적입니다. 아주 권위적인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막 의식이 바뀌고 그러니까 옛날하고 틀려요. 그게 권위적이지를 않습니다.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권위적인 사람들이 있긴 하나
절대로 교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 뭐가 돼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반 젊은이들에게 뭐라 그러냐? 5절 젊은 자들아, 이 젊은 자들은 young people 이게 아니고 일반 layman, 평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신도. young man 이렇게 나가는데 이 평신도, layman, 평신도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고?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들은 목회자 또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목회자에게 순복합니까? 내가 뭐 저분보다 실력이 없습니까? 나이가 적습니까? 내가 왜 저분에게 순복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내가 왜 구역장에게 순복해야 됩니까? 내가 왜 사역자들에게 순복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거기 나와 있어요. 겸손한 자는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대적. 이 대적이란 말은 물리치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배도 응답이 안 돼요. 교만한 자의 것은 하나님 다 보한다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죠. 다 물리치신대.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받아주세요. 가까이 하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제일인 줄 알고 내가 뭐 이러면서 아주 딱 펜에 밀고 이라고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는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닌데 왜 사람 앞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고요. 응? 우리가 섬길 때도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자기를 드러내게 돼요. 그럼 내 게 아니잖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나간 경우가 있었는데 4장 11절 보세요. 9절에 서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죠? 여기서 봉사란 말은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섬기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내 걸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나를 안 알아주고 칭찬 안 해주면 기분 나빠요. 그러나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누는데 뭘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갑과 을의 관계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갑이 돼가지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절대 성경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네. 간혹 보면 이 농어촌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요, 연말이 되면 서울 도해지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오신대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1년만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 난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큰 교회고 뭐 넉넉한 교회라도 이렇게 도와줄 때 내 헌금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헌금 자체가 내 게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걸 가지고 도와주는데 왜 내가 갑의 행세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왜 의뢰의 자세로 내려가가지고 굽신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건데 준다고 해서 갑이고 받는다고 을입니까? 안 그래요. 오늘 제가 너무 맞는 얘기를 하죠? 네. 아멘. 맞죠? 우리가 뭔 갑입니까? 우리가 지금 농어촌의 미자립 교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 형편에서 어쨌든 각각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 다른 코로나 그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 많이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갚질 않아요. 나 모릅니다. 그분들하고 통화도 안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통화한 적 없어요. 누군지도 잘 몰라요. 우리 이정란 권사님이 담당이신데 권사님 잘 하시고 그분들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오셨기 때문에 만나본 적은 있지만 얼굴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편지를 뭐라고 저한테 보내냐면 주소는 아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메일 보내와도 제가 답 안 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한테 보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보낸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했어도 우리 돈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거로 하신 거지? 그래서 저는 답 안 합니다. 왜 안 하니까 이제 편지를 써서 와요. 네, 한 번도 만나 뵌 적이 없는 사랑교회 김덕계 목사님께 이렇게 편지가 와요. 그러니까 답을 안 합니다. 가끔 문자로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거 제 돈 들인 것도 아니고 우리 돈 들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드렸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고맙다고 말을 하냐고. 물론 가끔 이제 뭐 감사하다고 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뭐 먹기는 먹지만 안 보내셔도 돼요. 왜 갑질을 하냐고요? 우리가 갑입니까?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을입니까? 어쩌겠어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갑을의 관계를. 저는 그래서 그래요. 그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에게 당당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들이 실력이 없어서 여기 온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 맡겨줘서 온 거지. 무슨 도해지 있는 분들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목사님들은 실력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요. 맞죠? 내가 오늘 정말 맞는 얘기를 한 것 같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거기다가 다란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권고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희의 염려, 너희의 근심 이겁니다. 거기 보면 다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cast란 말은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맡겨버리라, cast. You anxiety on him. 너의 염려와 근심을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희를 권고하신다. 이 권고란 말도 줄거놓으세요. 권고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care. 영어 성경에 보면 care for you.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하신다? 돌보신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복지 케어 하잖아요. 그리고 이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것도 caring 그래요. care 돌본다. 이 돌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것을 보면요, 24시간입니다. 교대감 간호사들이 3교대에 가면서 그 환자들을 돌봐요. 그러면서 그냥 돌보는 게 아니에요. 차트가 있어요. 차트가. 그래가지고 체온이 몇 도냐, 또 혈압은 얼마나 되냐, 맥박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다
시간대별로 체킹을 해요. 시간대별로. 그리고 그 다음 간호사에게 인계를 해줍니다. 그럼 인수받은 사람이 또 그들 다 이게 케어예요. 케어. 필요 없는 것은 빼고 필요한 것은 공급하고 이게 케어입니다. 성경의 명령입니다. 너희의 무슨 염려를 너희의 염려를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안 맡기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그분에게 던지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요,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못 맡겨요. 못 맡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품 만드셨네요. 그래.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트러스트 한다. 트러스트. 영어로 트러스트. 신뢰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못 맡겨요.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그분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믿는 것만큼 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와 믿음은 항상 이렇게 정비례해 가는 거예요.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도 돼요. 아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부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고 떨어야 되고 염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분의 선을 이루고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학교 일을 맡으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주 급할 때도 많았습니다. 네? 교직원들 급여를 주는데 교직원들이 118명입니다. 4억 5천입니다. 한 달 매달 교직원 급여 밀리면요. 요즘 별 사람 다 있어요. 조교가 노동청에 고발해버려요. 그럼 총장 불려가야 돼요. 저는 총장은 아니지만 총장을 보좌해야 할 부총장이기 때문에 함께 애를 쓰는 거예요. 시간을 다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4억 5천만 빌려주세요. 못 구했어요. 진짜 그분에게 어떤 때는 섭섭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그분에게 평상시 내가 부탁한 적도 없고 정말 오래간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한 건데 돈을 안 빌려주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급여가 밀린 적도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분에게 섭섭했는지 몰라요. 야, 그럴 수가 없다. 다른 건 몰라도 인간적으로 봐서 그럴 수가 없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때 그 꾸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못 갚았어요. 내가 일주일만 쓸 테니까 일주일 못 갚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조금 섭섭한 것도 있긴 했었지만 그때 그게 하나님 막으신 거였어요. 위에서 보시고 지금은 섭섭하지만 그거 꾸어도 너네 못 갚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꾸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지금 실수해도 길이 막혀도 지나놓고 나면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막으신 거였어요. 아멘. 결국은 하나님 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넓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힘들고 이것만 보면 우리가 절망하고 이것만 보면 포기하게 되고 이것만 보면 섭섭한데 우리는 이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체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맙시다. 다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케어하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건강하고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자들과 또 평신도들에게 각각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이 아침에 불러 주옵소서.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용기와 믿음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